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월요일입니다. 이 귀한 아침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온천강으로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같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1장 12절에서부터 금주 내내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매일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인생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또한 문제가 없는 삶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은 정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바로 서신이라고 할 만큼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기쁨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자기는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나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뭐냐면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느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본 모습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본 모습이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중요한 관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으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바로 재판을 부탁했기 때문에,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로마로 왔어요. 그리고 그는 재판받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마 감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인가 92년인가 그때 갔었는데 벌써 한참 됐군요. 근데 그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감옥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땅속에다 깊이 파가지고 그 땅속에 깊이 동굴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하수도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땅 속에 깊이 파가지고 위에다가는 철망을 막아가지고 사람 밑에서 내리려면은 어깨를 걸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고 올리려면 또 위에서 줄을 내려줘야만 걸어서 올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철망이 막혔는데 거기 사이에 먹을 거 던져주면 그거 먹고 있고, 그런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올바른 어떤 관점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게 일어난 일, 즉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른 번역에서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복음의 진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한다면 길라잡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감으로써 길을 닦아 놓았고, 그 닦아 놓은 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쉽게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해서 분통에 터져주겠다. 그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친위대에 알려졌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친위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친위대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황제를 보호하는 경호부대 같은 거죠. 이 경호부대 전체에 감옥에, 친위대 감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려졌고,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친위대에서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 친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도 원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친위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수인데.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위대, 바로 경호부대, 왕의 직속 직할 부대에, 황제와 가장 가까운 권력기관인 부대에 바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친위대의 부대원들이었고, 친위대의 바로 지휘관들이었고, 그들은 참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풍랑이 막 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속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에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14절 말씀에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향력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영향력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견고한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담대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갇혀서 저렇게 했는데 우리들이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특히 이 사도 바울이 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당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자체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감옥에 갇힌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거나 어떤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물론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겠지만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지금 닥친 그 문제를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더 확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또는 한국이 처한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욕을 먹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런 비난이 수그러들었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이것을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시기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감춰주었던 모든 적폐들이 노출되죠. 신천지가 노출됐습니다. 각종 음란하고 그러한 동성애하는 모든 것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자연을 착취했던 것인가 하는 것도 다 노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것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죠. 왜냐하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죄악됨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히 이제 현재 작금의 일들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고 계시고 쓰시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이 그동안에 스스로 우리나라는 항상 뭐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막 우리들 스스로 폄하하고 우리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런데 막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든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어떤 도구로 또 쓰시겠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영향을 퍼졌을 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사랑으로 전파하고 사랑으로 갖고 나간다면 더 쉽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본다면 이번 기회는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때 그리고 중세 때 그리고 더 종교개혁 때도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콜레라나 패스트나 이런 많은 질병, 결핵이나 이런 많은 질병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함으로써 복음을 더 펼쳐지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 바로 감옥에 갇히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됐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달라.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우리 사도 바울님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놀라운 기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죠. 이미 그 마음속에 분명히 그러한 확신과 그 마음속에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것도 선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다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구가 됐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됐음을 여러분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바울이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느냐, 올바른 관점을 갖고 볼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방편이구나 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후자에 나가기를 원하시죠. 이런 축복이 우리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항상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축복과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올바른 관점을 갖고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보는 관점으로서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恩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넘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